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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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한 사람을 기대했고 또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되었고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성전을 정화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나라의 경제와 국방까지 강화했던 아주 100점짜리 왕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와 우시야 왕의 관계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높아지면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 법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향단을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이 왕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말립니다. 왕이여,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니네가 뭔데 말려? 화를 내고 기어코 그 향단에 분향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을 걸리게 하고 그렇게 나병 환자가 된 왕은 오늘 본문 1절처럼 결국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번의 교만으로 훌륭했던 왕이 무너지다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큰 기대가 꺾였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을 때 오늘 이사야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고 또 4절에 보시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큰 기대가 꺾였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성전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킬 작정이십니까? 왜 우시야 왕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강력하게 응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좌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좌 환상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내려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안아주시는 것에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안아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좌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보좌는 왕의 의자, 왕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시면 꼭 왕들이 멋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보좌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이 저녁에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목적도 오늘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셨습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백성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본즉이라고 했죠.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실망하던 이사야가 땅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해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왕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에게 큰 기대나 실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파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타이틀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시야 왕의 죽음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의 죄가, 나의 더러움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만큼이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까? 저도 신앙의 초기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교회에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죄를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컷 한 컷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감나무의 감을 모조리 딴 거 보여주셨고요. 또 어떻게 하면 엄마를 속여 먹을까 연구했던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한 컷 한 컷 보여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1시간 넘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 달린 십자가들, 상계동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한 상가 건너서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나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자유까지, 회복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의 부정에 있던 입술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를 통해서 정결해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던 이사야가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두려워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원 323장입니다. 우리 모건대학교 총장님이 만드셔서 모건대학교 신학생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또 졸업하고 대학생까지 계속 그 찬송가를 매 체플 때마다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안 부르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부르냐고 했더니 가사를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는 못 가겠대요. 큰 교회, 도시교회 가고 싶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못 가겠대요. 아골골짝 빈들은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불렀거든요. 나도 생각을 하고 불러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릇에 맞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사명을 맡기실까요? 우리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도봉교회에 가셔서 중고등부 교사를 시켜달라고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그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서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찾아갈 배짱은 없었고요. 전도사님이 만만해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소도 좋으니까 어떤 일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기다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아닌지 좀 봐야 되거든요.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홍민기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의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매 분기마다 그 사역원에서 훈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부흥이 되고 학생들이 붙고 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 만난 고기처럼 사역을 감당하니까 제 안에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는 감동을 주시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일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내가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억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명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태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대에 이사야를 거룩한 사명자로 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사명자로 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진짜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맡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